강의 주제를 실상관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왜 가장 만만하고 사랑하는 이 아우들 자식 같은 놈들 앞에서 내가 경어를 쓰느냐 하면, 사실은 여기 앉은 우리 내 자식 같은 놈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 킹 교수라고 하는 이 어른,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브리스 교수님인가, 이 어른들을 면문을 몇 분을 내가 머릿속에 담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조심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참으로 세상에 나는 기가 막힌 걸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이 본 게, 첫째는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조그마한 나라에 콩알 반쪽이라고, 또 콩알 반쪽의 나라에 세계에서 학교가 제일 많아요. 평수로 계산하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유명한 그런 석박사들이 깨알같이 많은데 어째서 지 나라 지 말을 어리 뜻을 모르느냐 이 말이거든. 내가 이 박사님들한테도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부족해가지고 81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81개국의 많은 그 젊은 어린 청소년 그리고 공부하는 석사들을 모아 놓고 시험 본 게 있답니다. 제 나라 제 말을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시험을 봤대요. 봤는데 81개 중에 대한민국이 꼴이랬어. 그것도 2번, 3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말을 뜻을 알고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이 눈이라 우리말로 눈이라고 하잖아. 눈을 또 목이라고도 한다고, 길을 이라고도 하고 기라고도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하는 뜻을 물었는 그 교수들이 물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쓰는 말을 뜻을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한국 사람 못하더라 이기라. 꼬디랬다. 그것도 몇 분이나. 이거를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박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사실을 모르지는 않아요. 다 할 낀데. 아니 그래서 어째서 그래 우리 교수님처럼 캐나다란 그 나라에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 모아 놓고 한국 촌을 만들어 놓고 한국 마을이라는 마을에 촌장을 하시면서 기고문을 쓴 게, 한국말은 한문을 안 배우면 뜻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은 바로 이 킹 교수님의 그 생각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늙은이가 생을 두고 가슴 아파한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다시 얘기하면 나의 영혼의 분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교수님처럼 한국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모르면 안 된다. 그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한국말 뜻은 한국말 말에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나라 말은 신라 때 원효 스님의 아들 설총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문에다가 이미의 성을 달았고, 그래서 하늘 하면은 하늘 천자 써놓고, 이 하늘 천자 이러면 이미로는 하늘이라는 것을, 하늘이라는 섬이 있고, 이걸 초성이라 이랍니다. 처음 이른다 이래서 초성. 초성으로 이르는 섬이 있고, 초성, 이미의 성이 있고, 이미의 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라 합니다. 이미. 이미의 성은 하늘이고,
이 천자가 가지고 있는 무량한 뜻, 무량이 한량도 없는 무량이는 무량이의 뜻은 이것도 맨 뜻이자로 일입니다. 이자는 의미는 아주 차원이 다르지만 무량이의 음이 있는데 그 문자의 머리에 있다 이래서 두문이라 이랍니다. 두문. 두문이라 이랍니다. 문. 음이 있는데 이 음을 두문이라 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임의를 이른다 해서 이 두문한 것은 임의의 성이 초성이 있다 이래서 이 어떻게 이른다는 조사로 이 자를 이거 관리 이 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관리 이 어떻게 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량이에 두 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걸 문이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문. 그래서 두문 머리 두 위에 뭐 글자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문이다 이래서 두문이라 합니다. 이 문은 그러니까 음과 성인데 성은 하늘이고 음은 문인데요. 온 인류의 학자님, 특히 이 교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킹 교수님께서는 제 이 늙은이 말씀을 참고로 하시면은 온 인류의 이식을 혁명을 시키고 이 세상에 좋은 가르침을 베풀다가 가실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늘천 가는 거는 하늘 가는 말, 따직하는 땅이란 말, 우리 임이니까 그걸 자꾸 임의를 읽으면은 이걸 읽는다 이래서 독이라 합니다. 독. 성은 읽는다 이래서 읽을 독자를 씁니다. 독. 읽을 독. 두문은 자꾸 외운다 이래서 송이라 합니다. 외울 송자를 씁니다. 송. 그래서 우리 한문 공부는 천지 헌황이요 우주홍황이라 일월영책이요 진수열장이라 이러면은 두 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루항 지부 집조 이러면은 이걸 이른다 이걸 독이라 합니다. 이 독자를 이두문이라 해가지고 우리 속어로는 두자로 이릅니다. 본래 이 두자로 이릅니다. 이게 두. 그래서 두문이라 하는 말은 이두문이라 하는 말 자체가 어떤 관리가 어떻게 행정상으로 뭐 어떻게 썼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그 뜻이 아니고 이 자는 어떻게 읽었다. 의미를 이렇게 읽었다. 하늘 천따지 가물은 이렇게 읽었다. 이걸 독을 두락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을 외웠다. 외운다는 것은 하늘천 따지 가물은 누량 지부 집주 이러면 그걸 천지 헌황이요 우주헌황이라 이를 역체로 외웠다. 이라. 자, 온 인류의 이 교수님들은 제 얘기를 꼭 참고로 해주세요. 이 한국에도 낸도라는 학자님들이 거의 대학으로 말하면 한문어 전문대학이 성균관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학에 박사학위 받은 이 양반들도 나도 책도 주고 별짓 다 해봤는데 편지 한 장 안 옵니다. 그런데 저서 카나다에 계시는 하버드 대학의 킹 교수님은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아시고 한문을 모르면은 한문이나 조선말을 우리 한국 사람은 말의 뜻을 모른다는 걸 그렇게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외운다는 거는 뭔 뜻이냐 요 얘기고 읽는다는 건 뭐냐 해서 자꾸 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각이 풍부해집니다. 사고가 무량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생각하는 사고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게 옛날 한학자들은 지금 실제로 우리 촌에서 우리 그때 나는 일정 때 해방될 때 6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때
해방 이전에는 한울전 따제 공부 조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했다고 할 수도 없지요. 학교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압자라는 양반들도 독송이라 이러면 독송이라 하는데 글 이런 걸 독송이라 해 분명히. 독은 뭐냐? 읽어라. 요새 학교에 교과서를 읽으란 말을 안 합니다. 일본에는 지금도 합니다. 반드시 학교에 애들도 글을 읽으라 해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도 아마 그 선생이 외우라는 게 들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읽으라는 것도 없고 특히 외우라는 건 더더욱 없습니다. 그 외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외우는 건 이 두문이란 거는 이 문자는 주문이란 뜻에서 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이 주문을 뭘 주문이라고 하느냐? 삼세제부로 깨달으면 각성의 언어를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외우면은 저마다 갖고 있는 깨달음은 각성이 확 열립니다. 언젠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 얘기가 우리 킹 교수님의 귀에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거는 교수님이 밝혀주셔야 됩니다. 하문에서 말하는 문이라 하는 말은 주문이란 뜻. 주문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 삼세제불이 깨달으면 각성의 언어를 문이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주문이라 하는 거. 그래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각성이 확 열립니다. 그 좋은 신뢰의 인물이 바로 접니다. 나는 대학을 나왔거나 학교도 안 갔어요. 중학교 2학년 중대 끝까지 갔다 중퇴하고 말았지만은 배울 게 없는데 어째 배울 게 없느냐? 선생이 언제 시험 본다 하면은 그 말씀하는 순간에 그 무슨 시험 문제집까지 난 다 보였어요. 이거 주문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에 내면의 각성이 열려서 그래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집까지도 무슨 종류가 다 나와요. 내가 16살까지 내 중학교 좀 다녔는데 학교를 결국 내가 포기했고 우리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선생님도 더 이상 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알고 학교 안 와도 된다 해서 포기를 했어요. 왜?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그 미분적분하는 수학 그 고등수학을 푸는데 내 친구 지금 살아있어요 고향에. 내가 지금 88입니다. 내 16살 때 내 친구가 옆에 있다 수건을 확 선생님 들어오면서 딱 던져주니까 수건으로 내 물을 묶었어요.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리고 묶었어요. 수학 문제 100문제 쓰는 걸 다 맞추는데 눈 뜨고 본 우리 내 친구들은 80점 90점이 안 나왔어요. 킹 박사님, 이 참으로 서글프고 참으로 가련한 이 늙은이 애들 본 이 하소연을 잘 들어두세요. 세상 사람은 언설이라는 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거는 알아도 문이란 말 모릅니다. 뭐가 문인가를 몰라요. 그 문은 주문을 말합니다. 주문. 주문은 삼세제불이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설하신 주문이 있습니다. 그걸 밀교라고 합니다. 밀교. 밀교의 언어는 참부 주문입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이 늙은이가 실제로 내가 12살 때 있었던 사실을 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책이나 강의할 때 숱하게 얘기했지만은
어떤 미친놈 거지 뭐 각설이 그치 생각하고 한 놈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문을 모르고 언어를 모르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박사님. 언어란 말은 우리가 읽는 우리 초성이라 그냥 초성어 말이고, 문이라 하는 거는 깨달으면 각성의 이거는 언어라. 그러므로 뭐를 주문이나 뭐나 경문을 줄줄 외우면은 확 열려요. 뭐가 열려느냐? 요 얘기를 내가 자세히 지금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잠깐 제 말씀대로 눈을 감아 보세요. 감으면은 분명히 캄캄한 게 보이는데 왜 못 본다 하십니까? 예? 눈을 감아 캄캄하게 보이고 눈이 열리면 카트 열리면 세상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는 건 똑같지. 캄캄한 걸 보나 세상 마물을 보나 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박사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각성은요, 눈이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눈 없어도 시방세계를 환히 다 봅니다. 자, 지금 박사님에게 어렵고 참으로 난해한 이 문에 대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사실은 마음의 생원설이라고 지금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음의 생원설이라고 말씀을 하려고 시작을 했고, 마음의 생원설에 대해서 내가 책도 자세히 썼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박사님, 어째서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살기 싫어서 자살을 3번 했느냐? 잘 들어라. 나 자살 3번 했었어. 구서 자네라도 나를 좀 생각해줘. 자살 3번 했다고. 살기 싫어서. 얼마나 세상 사람은 거짓말을 발목도 타고, 세상 사람이 영어를 알고 불어를 안다고? 아니 한문을 알고 안다고? 로스킹. 그래 됐어. 이 로스킹 박사님, 제가 오늘 이 강의한 내용은 반드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애들한테 조사해서 꼭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사님이라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학자들에게, 특히 배우는 후학들에게 정말로 뭐를 꼭 알고 뭐를 몰라도 되는가, 이거 꼭 이 세상에 밝혀주세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환하게 알고 전부 마음으로 살고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온 마음법을 다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요, 마음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이런 재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물론 어째서 세상 사람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캄캄하냐 하는 그 논리적 이론으로는 잘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느냐. 교수님도 눈을 뜨면 앞은 환하게 보이지만은 앞을 보면 자기 눈은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경 끼면 난 안경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눈을 못 봅니까? 이어서 지금부터 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스킹 박사님. 분명히 앞은 보면은 눈도 봐야 될 낀데 안경 끼면 자기 안경 보잖아. 그런데 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이유는 지 눈가를 가지고
지 눈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보지만은 제 눈을 보고 있는 눈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자기의 마음을 캄캄하게 모르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더욱 내가 학교 선생님이 시험 본다 하면 시험 선생님은 그 말씀할 때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선생님은 시험 문제집 기한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집이 환하게 다 보입니까? 그건 묘각의 각성입니다. 그 묘각의 각성은 그 각성으로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마음인데, 내가 여기서 마음의 생원설이라고 쓰지 않고 실상관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상이라는 게 뭐냐? 청정묘각입니다. 청정묘각. 이 청정묘각은 밝기로 말하면 얼마나 밝으냐? 현대 물리학으로 저 태양의 10조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조배. 10조배나 더 밝다 이랬습니다. 자, 박사님, 어째서 10조배나 밝다는 증거를 어림유추라도 하자면 어떻게 하면 어림유추가 되느냐? 박사님도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조상님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엄마도 돌아가실 자기 연인이라 누구나 간에 이 세상에 보고 듣고 한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감아놨거나 가만히 있어 마음으로 자기 조상의 얼굴까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그야말로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안 보입니까? 태양이 아무리 밝지만은 로석김 박사님의 생각을 사물처럼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계에 살다가 가신 모든 석박사님들, 누가 이렇게 밝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밝힌 그 경이 뭐냐? 순응언경입니다. 순응언경은 동서를 고금하고 저게 티베트고 인도고 어디 가면 다 지금 제대로 설해지지 않고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국에 지금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걸 이미 알고 제대로 해석한 책이 없고 은어스님이라고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참고해서 우리말로 잘 번역해서 한권을 갖다가 상중하로 지금 잘 밝혀놓고, 지금 그 순응기란 경에 부처님이 지금 마음의 성원설을 자세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걸 지금 내가 앞으로 며칠간 내가 노석희 박사님을 위해서 첫째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꼭 말씀해 둘렵니다. 꼭 녹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온 인류를 좀 이렇게 해방을 좀 시켜주시오. 무슨 해방? 무지의 해방. 캄캄한 무명을 확 비게 주십시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잘 밝혀놨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늙은이가 서 있는 대한민국의 큰 스님이고 작은 스님이고 간에 고금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안 전합니다. 흡사 천주교에서 예수님이 어릴 때 아기 예수 얘기를 있고 30살 때 고향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매이는 얘기밖에 없고 20대가 온데가 없는 거 마냥. 교수님, 내가 부산에 대한민국 부산에 대연성당이라는 데서 수녀와 신부님 모신 데서 많은 성중에 모인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20대를 내가 이 세상에 잘 밝혀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힐 수 있느냐. 물론 영국의 유명한 그런 기자 양반들이 조사를 해서 해놓은 기록을 참고도 했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걸 참고했을 뿐이지 3000년 2000년 그건 역사도 아닙니다. 자기 깨닫고 아는 각성을 할 것이라도 본 사람은 무량억급 살아온 세상을 다 합니다. 다 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환하게 봅니다. 흡사 휴대폰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뭐를 사물을 그대로 보고 소리를 그대로 듣듯이. 청정묘각이라고 하는 이 각은 얼마나 밝으냐. 태양의 10조에 밝다. 뭘로 증명하려고 네가 그것을 하느냐. 이거를 나는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반감을 가지거나 의문이 생기는 분들에게 내가 힌트를 드립니다. 태양의 10조에 밝다는 증거가 뭐냐. 어째서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천만 가지 억만 가지 번뇌 망상을 그렇게도 환하게 다 보나. 에? 어째서 수백 년 아니면은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습을 총전세로 다 보고 다 듣나. 그건 뭐가 아니야. 그 청정묘가고 태양의 10조에 밝은 우리 각성들이 그렇게 보고 다 한다. 이 소리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청정묘각이라고 하는 이 묘각은 쉽게 말하면은 태양을 이걸 청정묘각으로 보면 이걸 묘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묘각. 태양 자체를 묘각으로 비유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빛.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 박사님. 저 묘각은 빛은 각성입니다. 그 빛이 나온 근본 바탕은 각이라고 합니다. 묘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묘각을 어떻게 우리는 어림유추하면 됩니까? 하는 말씀을 또 간접적으로 온 인류에게 힌트 드립니다. 어째서 네 몸과 마음을 그렇게 환하게 아는 자를 왜 모르노? 왜 한 번 이렇게 안 뒤져보는 아 뒤집어 봐라 이 말이야. 뒤져보는 걸 반야라 한다. 반야. 에? 시상해. 저는 그렇게 쓰시고 돌아다니지. 에? 이 반야란 말을 알고 설명하는 스님 봤나? 어? 뭘 반야를 뒤집어 보라. 뒤집어 보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관자재, 관이 뭐냐, 자기 내면을 보라, 지켜보라. 우리 현연아 저게 버르심 자네도 제 똑똑히 듣고 얼마나 그 무지의 청이 두꺼운 줄 알아야 돼요. 지 마음도 모르는데 지 몸과 마음을 환히 다 알고 있는 그 각성을 많은 인류에게 내가 힘들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게 저게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 다 있다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묘각이란 말이라든가 각성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칭 신이라는 말로 지금 신이라는 말로 지금 정의를 하고 오늘날 서양의 모든 종교는 신의 학설입니다. 신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화. 귀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은 뭐냐 하면은 청정 묘각에서 생긴 마음에서 거기서 마음에서 파편 하나가 톡 튀어나와서 우리들이 인간들이 쓰고 있는 육감을 안입에서 쓰인 육건의 육감이 지금 이 신이라 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내면에 있는 시시경이 있고 신경은 눈에도 보여요. 지금 현미경으로. 그러나 서양에서는 묘각이니 각성이니 하는 말을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신이란 말로 정리를 했고, 일찍이 서양에서도 자기 내면의 각성을 본 묘각을 본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서양의 철학자 가면은 철학이 학자라든 이런 고대에 있었던 철학자가 가면은 철학이란 말 자체가, 철학이란 말 자체가, 이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끊을 절자 이구자입니다. 이 철학.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은 언어도단입니다. 말을 못한다.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은 어떤 문자로 설명을 할 길이 없다는 뜻에서 철학자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철자가 뭔지 알잖아요. 밝은 철자라. 자기 내면에 환하게 밝은 각성을 본 사람이 서양의 철학자인데, 서양의 철학자들은 전부 다 때려지기 있습니다. 서양의 정치가 내지는 인간들, 무지한 놈 종교인들이 전부 깨달은 철학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아시아에는 반대로 도인으로 지금까지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팔든 뭐 팔든 그 인간들에게 혹시 얘기하는 도중에 그 어렵고 난해한 그 뭐 우주만한 도서관을 다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많은 우리나라의 학자님들한테 영국의 도서관이 수천만 개 들어도 소용없다. 네 몸과 마음을 환하게 아는 각성을 네가 엄밀히 느낄 수는 다 있다. 노석king 박사님,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 늙은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한국말도 잘 하시고 이러니까. 반드시 온 인류에게 이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네 몸과 마음을 환하게 아는 자가 바로 거기 서양에서는 구체없이 신이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이거를 부처락한다. 묘각이라 했다. 각성이라 한다. 각성이란 말 자체도 서양에는 없는데, 내 요 며칠 전에 본 게 노석king 박사님 그 어디 강의하는 연애하는 그 많은 대중 모임대, 학자들 모임대서 각성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간 최고의 의식에 도달한 박사님들은 뭔가 각성이란 말까지도 유추에 들어갔다 하는 게 놀랍습니다. 이거는 지금 티베트에 우리 다라이라마의 어른도 미국에 주로 가서 계시는 걸로 압니다. 물론 이런 티베트 스님들이 미국에 가서 각성이라는 말을 좀 안 전했나 싶기도 해요. 그거야 이름은 뭘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똥이라 하든 돌이라 하든 나무라 하든 흙이라 하든 그 아무 상관은 없어요. 이름은 뭘로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병 유식한 사람 같으면은 이런 글자 자체로 지금 이게 묘각이란 말 자체가, 이 묘자가 뭐냐면은 입자분의 마이너스 18승을 묘락해요. 입자는 물질이 쪼개져 10조분의 1mm라. 박사님, 한국의 이 언어는 묘자 자체가 수학입니다. 수학으로 입자분의 마이너스 18승을 묘락합니다. 이 마이너스 18승에 뭐가 있느냐? 지금 온 인류가 쓰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니 물질을 쪼개고 지금 현재 삼성에서 뭐 그 잡서 같은 어른이 애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막 깊이 들어간 걸 압니다만은 그 참 잡스러운 거 아닙니까? 진짜 잡스러운 거 해봐야 소용없고 재영이가 지금 여기 삼성에서 지금 400만 원 들어간 걸 아는데 뭐 3개만 다 나오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묘각에 들어가 버리면은 온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를 행통하게 다 합니다.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인간 보면 언제 죽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모습 다 보여요. 저기 전생에 뭐 하다 온 거 다 보인다고. 그걸 가지고 돈 버는 걸 좀 하면 될 텐데 난 그걸 안 했어. 구서환 너는 내가 강하게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돈 좀 가지고 이 소리 할 때가 있어. 눈도 깜짝가지고 집에도 팔아 갖다 줘. 왜 이 소리 하는지 알아? 다녀봤지? 세상에 3세 재벌이 하지 말한 게 절짓지 마라 해놨어. 내 암만 능력이 없다 해도 절질라 하면 나도 수백 개 짓을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노마 교황청 앉았나? 네? 내 노마 교황청 나하고 갑장이라. 지금 교황이. 자, 묘각의 각성을 이걸 뒤집어 봐야 된다. 이래서 반야락 하는데 저래서는 안에 내면에서 뒤집어 보면 자기 내면에 자기 몸과 마음을 환해하는 자는 분명히 있어. 없는 건 아니라. 그러나 이거는 전혀 어떤 모양이나 형색이나 뭘로 잡을 수가 없어. 이게 건강경의 내용이라. 이 새끼나 이 임성구가 시인 행사도 불능견절에 아니 나를 이 새끼나 그림이나 뭐나 소리로 하면 이건 전부 아니다 했는데 어째 그래 많이 갖다 그려놓고 동상 모셔놓고 그랬노? 그래 구체없이 일하기 싫고 밥을 먹어야 되겠고 밥 빌어 먹으면 되는데 뭐 그건 못하고 그러다 자꾸 그 변명할 기라? 그 왜 건강형 이래노 그러면? 쳐버리지. 아이 새끼나 나를 그림으로 뭘로 그림을 이래 그려놓거나 형상으로 모시거나 이엄성구가 또 소리로 막 뭐렇게 연분하고 저거 하거나 시인 행사도 이건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분명히 그랬거든. 그럼 사도를 안 하고 부처님 제세시에서부터 얼마까지만 정도를 하느냐면 500년까지라. 그래서 부처님하고 건강경 얘기할 때도 사리불하고 사리불이 500년 후에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500년까지는 밥을 빌어먹고 나무 밑에서 자고 해서 밥은 빌어먹고 나무 밑에서 자고 해서 빌어먹을 빗자라 그게 비구가 언덕구 짜고 괜찮아. 편안하게 살아. 또 내 얘기 듣고 자면 또 정신병 생길라. 너는 마음이 착해서. 됐어. 괜찮아. 그냥 해. 그건 좀 말씀할 수 없어.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렇게 하라고 했어. 부처님도. 자, 반야가 뒤집어 보란 말이라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철학이란 말 자체가 자기 내면의 각성을 본 사람들이 철학자인데 그 각성을 본 양반 중에도 내가 제일 사랑하고 참 애끼는 분이 있는데 피타고라스라. 참나 그 양반 참 좋아요. 피타고라스가 우리 악보도 만들었어. 음을. 내면의 중생들이 내면으로 읽는 그 내면의 소리 음자거든. 내면에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 그거를 콩나물 대가리로 그래가지고 그 문자로 표현한 건 콩나물 대가리 악보라. 그게 피타고라스겠어. 그 피타고라스가 건강에 있는 말씀을 했어. 나일강에 가서 제자들 문 앞에 풍 뛰어 들어가지고 나는 한 광물에 잠시도 머물 수 없나니라. 참 어떻게 그렇게 가것이 불가되고 현재진 불가되고 미래신 불가되기라 하는 건강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설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 딴 사람 아니라 수벌이라.
수벌이 나는 내가 나왔을 때 난 수벌이 존재하고 같이 저 쌍계사에서 나 같이 한 달간 있었어. 와서 왔다 가시 동화스님이라고 유명해요. 이름도 성도 없이 갔어. 부처님 진정한 제자는 이름도 성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자기 뭔가 마음이 온갖이 싹 없어가지고 텅 빈 공으로 돌려가지고 얻을 것 없는 거. 아니 반야신경에 이무소득거를 만날 외우면서 뭐를 얻을 게 있다 카노 그래. 아무것도 얻을 것을 없는 거로 얻을 것을 없는 거로 무효공부 누를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래야 되잖아. 그게 제 대신 중 대신이 그 제거는 뭐다 하는 게 반야신경 글자 내용이거든. 자 그렇거든. 로스킹 박사님 지금 노선님 박사님한테 마음의 세번설 얻어가는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오늘 이 강의는 제가 마치고 또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해도 되나? 다음 주. 다음 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것이 뭐냐면 지가 암만 천재라도 연결이 안 돼요. 3일간 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와. 손까지 하면 마음의 생활을 마치 이것도 뛰었다 한참 있다 며칠 있다 또 가고 이러면 그 진짜 뭐뱀 대가리 된 거면 뭐 끌어놓은 거면 뭐 어디를 맞추나 그 맞추러 가도 민영 걸리.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자 청정 묘각의 빛이 각성인데 이걸 각성이라 하는데 각성인데 성자도 알아야 돼요. 성이란 말도 심생이라 우리말로 심생 마음에서 나왔다 이랬거든. 성자가 각성이란 성자가 심생이라. 자, 이 실상관설에서 이 청정묘각에서 이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나는 마음의 생원설이라 이랬는데 마음도 분명히 이렇게 하문으로 써야 됩니다. 클마자, 그너름자. 어째서 마음을 큰 그늘이라고 하느냐? 청정묘각의 여명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혼자 고민도 많이 했어. 마음의 생원설을 아무리 석학이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능경을 읽어가지고는 그것을 마음의 생원설을 찾을 길이 없어.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요거 딱 이적과 기적밖에 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나는 처음에 18살 때 19살 때 절에 가서 부처님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 내려오셔서 머리 만진 순간 온갖 병이 없거든. 보름 만에 아미타불은 우리 보신불이라 내려오셔서 머리 만져주시는 바람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글을 써놓고 가거든. 37이 20일 만에 법신, 보신, 화신불이 삼위일체 되는 그 불가사의한 경계를 보고 나는 이 세상에 너 법문 암만 잘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왜?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최상법을 다, 최상승법을 다 알아요. 최상승법은 뭐냐? 대성경의 세계를 파랗게 다 본다고. 세간법이라는 건 너들 아는 학자, 이게 뭐 수학, 물리 이런 기라. 물리 같은 게 나한테는 개떡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거든. 이 꽃에 요새 꽃 피는데 들어가면서 뭐 꽃이 막 가루 막 떨어지지 왜? 꽃잎이 펄펄 나서 날아갈 때 빛이 반짝반짝 나지 왜? 저기 꽃이 떨어져 보면 모두 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삼세제벌이나 별로 거룩한 양반이 갔을 때는 축하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꽃을 가루를 던져주고 이래요. 그 뭐냐면 저 꽃이 이 세상에 떨어질 때 이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부정한 모든 세균 바이러스가 다 죽어요. 다 먹어버려. 저 꽃이 다 먹어요. 밑에부터. 그래서 떨어지는 꽃잎이나 뭐나 낙엽이라 하는 이유가
떨어지면은 뭐도 옆으로 놓여. 그래서 옆. 떨어질 낙자 옆으로 놓자, 옆. 이 세상 사람이 낙엽이란 말을 알고 꽃이 떨어지는 그 이치만 안다 해도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 쳐서 우레칠 때 시방세계에 무량한 세균 바이러스가 다 죽는 거, 이거는 현재 물리학자는 알아요. 자, 어째서 마음이라 하느냐, 어째서 마음을 갖다가 큰 그늘이라고 했느냐. 온 인류의 학자들은, 특히 노스킹 박사님은 동양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클마자에다가 그늘음자로 반드시 영문으로 뭐든지 잘 번역해서 깨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은 그늘이기 때문에 뭐예요? 청정묘가 빛의 그늘입니다. 자, 청정묘가 빛에서 생긴 이 마음을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게 3년으로 된 이치를 설명을 잘 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구촌에서 동양이 아닌 서양 사람으로서 마커 중에 제대로 된 마커를 덴마크라고 한대. 덴마크의 유명한 보호박사, 보호대학, 보호철학대학이 최고 가는 이유가 보호대학의 철학의 마커가 태극기라. 그 태극기를 제대로 안 사람도 보호박사였고 음양오행을 제대로 안 사람도 보호라. 이 동양의 음양오행 점도 치고 필지박사 저 철학박사는 수북한데 음양오행을 몰라요. 보호박사처럼 그렇게 몰라요. 아니 음양하면은 왜 중성이 빠져있노? 그 희한하네.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 저것도 전기 밑에 배터리 전기 일으키는 발전기 있어. 거기에도 보면은 항상 음양만 노는 게 아니고 중성자가 있는데 거기 중성자가 뭘 하는가 하면 요쪽 간접작용을 해줘요. 이게 우리말로 잠재식이라 탁탁 차가 막 돌아가요. 그 이치가 청정묘가 빛으로 그늘로 생긴 이 상징을 설명을 제대로 한 도표가 대한민국의 태극기라는 사실인데, 물론 이건 대한민국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동이족 겁니다. 공자님 이전에 이미 태극기가 나와 있었어. 그런데 이건 어디서 봤겠냐? 불교에서라서 나왔을 건데 이게 제대로 설명된 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국 태극기라고 하고 말랍니다. 자, 내가 이 마음의 생원설을 이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의 생원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생원설입니다. 생원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이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첫째 크게 공부한 거는 그런데 공포증이 생겼어요. 첫째는 깨알같이 많이 왔다간 성인들이 마음 자세란 얘기는 해놨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데는 없어. 부처님 경전에는 있는데 그 경전 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난해한 한문으로 그게 사구시어로 적어놨으니 이 조사, 부사, 간사가 없으니 알아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마음의 생원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은 게 뭐냐. 설명하는 건 어떻게 해볼까. 알긴 알아도 설명이 어려워요. 또 이 세상에 많이 안다고 해서 설명은 잘 안 돼요. 남한테 전달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라. 그건 언어다 하느니라 이래서 별도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눈으로 탁 보고 저 귀신이다 뭐다 저 붙어있다 이게 또 볼 수는 있어.
그거를 남한테 제3대 설명해서 설명하는 이 기교는 내가 이번에 윤 대통령 자료 청와대 앉으려고 고생한 우리 배성희 그 배성희 아나운서가 하도 불쌍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가련하고 참으로 저건 천상에서 내려온 변제천녀다 해서 극찬하고 내가 텔레비에 얼굴까지 사진하고 찍어놓고 있어. 그래 어쨌든 변제천녀라고 하는 게 뭐냐. 변제천녀는 이 세상의 법리적인 얘기는 잘해요. 참 설계 잘하더라고. 그 변호사지 함께 또 말도 기억이 잘해요. 잘하지만은 지금 이 청정 묘각 같은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설명한다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여기서 내가 이용한 게 있는데 이게 변정법이라. 변정법. 이미 유추의 논리학이라 이래지. 변정법을 이미 유추라. 이미 유추의 논리학. 논리학. 이미 유추의 논리학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고. 변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손을 이렇게 하면 이 그림자가 손과 똑같이 만들어지지. 이 손은 하지만 그림자가 이 변정법이라. 지금 이 변정법이 전부 인과응보에 들어가는데 참 어떤 사람은 참 인물이 잘생겨가지고 남이 보면 만단수심이다 싹 사라지는 거 하면 참 기고막지하게 생기면 보는 사람마다 온갖 인생의 고뇌가 온갖 것부터 종합센터가 돼버려. 막 그런 것처럼 그 전부 변정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 어쨌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행해야 되고 착하게 이 세상에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이 이렇게 이미유체의 논리학을 제대로 폈겠다 했는데 이런 교만한 생각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 경주 와가지고 경주 불국사를 내가 한두 번 다녔어. 나는 어릴 때 그 아들 무슨 뭐 간다 한 게지 학생 때 가는 거 뭐라 하지? 수학여행. 수학여행. 수학관 뭐라 하는 게 그거 안 갔거든. 왜 안 갔느냐 하면은 내가 신라 때 그 경주여서 컸거든. 누구냐 하면 오늘 교수님 아들로 나왔었어. 설총이라 내가. 그래 하문을 그렇게 하라. 자. 어제 아래 밑병의 전일도 가득하게 잘 모르는 이게 뭐라 이거는 이 도라이들 세상에서 이런 얘기면 날 미쳤다 한다고. 그건 누가 암만 미쳤다 해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천없는 이쁜 사람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껴안고 자빠 자다가 잠들면 온데간데 없는 걸 봤어. 깨고는 깨고 있잖아. 아니 나만 이게 이미유체 논력을 이렇게 펴가지고 마음의 생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태양이 넘어갔을 때 비율해서 태양이 환한 태양은 묘각이고 그 빛은 각성이라. 태양이 저쪽에 넘어갔다고 해서 단밤에 캄캄해지더라고. 그래서 저녁 노을이 생기는 비율을 해가지고 그 노을을 비율로 이 마음의 생원서를 자세히 밝혔다고. 노석킹 박사님, 저녁 노을 비유로 제가 마음의 생원서를 지금 잠깐 설명하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사님은 한국말을 좀 아시니까 제 얘기가 좀 억울하더라도 다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태양이 환하다가 넘어가면은 태양은 서산에 넘어갔는데 저 하늘에는 뭔가 천천 하늘에는 붉은 그야말로 황금빛 노을이 환하게 새깁니다. 처음에 환한 자리, 이 환하게 밝은 이 그야말로 이거를 붉을 자자 이래가지고 붉은 황금색으로 빛이 나지. 황금색 빛. 이거를 내 책에서는 의식계로 해놨습니다. 의식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는 해가 넘어갔을 때 저녁 노을이 생기실 때 환한 영역은 의식계라. 그래서 우리가 잠에 깨어있을 때는 온갖 걸 환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서서히 어둑해진다고. 어둑해질 때 그 현상은 뭘로 잡은 잠재의식계로 해놨습니다. 이게 잠재의식. 잠재의식. 박사님, 제가 설명하는 이걸 꼭 세상에 잘 밝혀주십시오. 박사님이 만약에 세상에 밝힌다면은 이 인류 역사는 5만 년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10억 년 전 일을 환하게 압니다. 1억 년 반도 안 되는 5만 년 아닙니까? 이 인간들은 5만 년 역사도 제대로 몰라요. 잠재의식계. 잠재의식은 뭘 하느냐 하면은 밝기하고 얼굴 그것을 이제 조금 어둑하다가 마침내 캄캄한 영역을 뭐라 그래 이게 무의식계로 해놨습니다. 제가 무의식계로 밝혀놨습니다. 무의식계. 이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잠이 들면은 이 세상 만살 다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무의식계입니다. 자, 여기서 박사님이 여기서 온 물리학 박사들에게 꼭 일러주셔야 됩니다. 꼭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청정묘각의 법성이나 일체 만물이 물성의 성리는 다르지 않다. 똑같은 기라고 했어. 내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박사님, 세상의 인간들은 저건 이상한 물건들입니다. 나무를 막 불개고 산에다 불을 지르게 되면은 그건 나무지 내가 탔느냐 이러지만 천만에요. 실화를 했던 고의로 질렀다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세세설정에 미친 보를 받고 자기 보면 전부 불에 타는 보를 받아가지고 무량한 급 동안 말로 없는 지옥골 이 세상에 살아서 생지옥을 받아요. 왜? 물성이나 사람의 성이나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리해. 이 사람 착각해 잘못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의 성품이나 심리나 물리가 다르다 생각하면 돼. 같은 기라 해놨어. 부처님이 원각경에서 자세히 밝혀놨어. 물성과 법성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지? 무단히 자네 쓰고 있던 그릇을 갖다 우째다 탁 깨, 속살 때 이렇게 일부러 깨부쉈다. 별지 지가 지 집에 사는 지 집에 잘 들러가서 문지방을 지나다가 탁 봐도 대가리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제가 밝힙니다. 노성경 박사님. 물성과 법성이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는 부처님 경전에 있고 세가세종이 잘 밝혔습니다. 마음은 세번살도 부처님이 구석구석이 여러 군데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 세상에 우리 후학들에게 좀 깨우쳐줄 생각은 안 하고 뭐가 이먹고 저먹고 확 터졌게 화련대요 했다. 뭐를 화련대요 해요? 뭐를 알았단 말입니까? 숫자 1과 0을 알아요? 도사가? 아니 지금 물리학 박사가 1과 0을 모르는데 아니
현재 물리학 박사가 3.14를 안다고? 몰라요. 불가지설해서 모른다고. 나는 일찍이 그게 3.14는 심지법이라는 걸 밝혔어. 책에도 썼고. 자, 오늘 마음의 세원설 내가 여기서 실상관 얘기한 거는 실상은 청정 묘각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실상을 먼저 묘각의 설명을 안 하고는 마음의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큰 타이틀은 실상관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관의 청정 묘각의 빛이라는 그 각성의 여명으로 저녁 노을이 생긴 것처럼 그런 이치로 이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미 유초의 논리학으로 내가 설명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고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말이 안 된다 하지만은 천만에 왜 말이 안 됩니까? 시살먹은 언치들한테 말이 안 된다 이 소리지. 다 보고 다 아는 사람한테 말이 안 된다고요. 천만에 다 돼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요.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니 청정 묘각의 여명으로 생겼다. 내가 여명이라 하는 이유가 그 남은 빛으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여명이라 합니다. 청정 묘각의 여명으로 생긴 것이 마음인데 여명. 여명으로 생긴 이식계, 잠재의식계, 무의식계가 다른 게 아니고 희방일체 만물을 우주와 이 삼남하사 온갖 것을 다 창조한 창조주요. 일체 모든 그 존재를 전부 구제할 수 있는 구세주요. 일체 만법의 근본이 되므로 절대자락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 묘각을 몰라가지고 신이 뭐니 이상한 이름 붙인 양반들 아이 그건 개떡구백에서 똥구백을 그래도 괜찮아요. 됐어요. 다 좋아요. 좋은데 신이라 하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청정묘각이라고 하는 저거는 입자분의 마이너스 18성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쓰는 여명으로 생긴 마음이 있지만은 그 마음을 쪼개가지고 심자분의 마이너스 21성에 들어가야만이 청정묘각이 있다 얘기를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어째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창조주요 구세주요 절대자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박사님에게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됐어?